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풀이 좀 신기하네요. 왜 날이 갈수록 앉을 자리가 없죠? 신기하죠? 어유. 좋습니다. 오늘 말씀하도록 할게요. 지난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람이 무엇을 했죠? 내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즉 나의 아내의 거짓말로 넘겨주는 조건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였던, 그랬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악한 짓, 잘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굴 지키셨어요? 아브람을 지키셨다고요. 아브람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러한 믿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멘. 무엇을 나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을 향해서 너가 올바르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너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너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 어게인은 어떤 뜻입니까? 맞아요. 사전을 검색했더니 한 번 더 혹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라는 이 단어를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요,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방법을 고쳐 새롭게 시도하다, 혹은 하다가 멈추었던 것을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몰랐죠? 다시라는 뜻 안에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하던 것을 되풀이, 혹은 방법을 고쳐 새롭게 하고, 하다가 멈춘 것을 다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시라는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목사님이 다시 어게인이라 지은 이유는 아브람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그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2장 이후에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과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롯과 함께 네게부라고 하는 그 광야, 그 광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4절 말씀 보았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아브람과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앞에 나오는 베델, 그리고 아이, 베델과 아이의 그 사이의 장소에 터를 잡았다라고 했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은 이후에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내까지 팔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는 무엇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그의 삶의 고백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된 신앙이 자리 잡기를 원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해냈던 그 묘책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오히려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증거 삼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그냥 내 영혼만 행복하다 이런 축복인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5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람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의 가족들이 더 이상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 새끼를 낳고 또 낳고 점차 부흥을 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한 군데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가진 양들이 먹을 풀과 롯이 가진 양들이 먹을 풀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했던 아브람과 그의 식솔들이 실제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축복, 교회를 다녀서 행복한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돈이 벌리고 실제로 양들이 부흥하게 되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세상에서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함께 살기 힘든 이 가운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1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환이랑 동혁이랑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우지 말라고 말려야겠죠. 그죠? 야, 더 힘센 사람이 이거 가져 이러면 돼요? 안 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나는 공동체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브람도 동일하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 네 양도 내 양과 같고 내 양도 네 양과 같은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무리가 커지고 가족이 커졌으니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중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너한테 피해 안 줄 거야. 너가 만약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난 그 반대 방향의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 너가 먼저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중요한 것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자신이 어른이고 충분히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선점해도 뭐라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저곳이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저곳이 내 가족들이 살기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남겠어, 너가 좋은 땅으로 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지속해서 베푸신다면, 할렐루야, 나의 삶은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일 것이다. 나의 삶은 어느 곳이든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망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약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땅이요 애굽의 땅과 같이 비옥하고 축복한 그러한 땅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롯이 놓치고 말았죠. 무엇이에요? 13절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눈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하는 것이 옳은 판단, 선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멋졌던 그 소돔,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였던 그 소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던 그 소돔이 사실은 그 속 안에 어떠한 죄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가 가득한 만연한 그런 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결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 성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황불을 떨어지게 되는,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롯이 선택했던 그곳은 당장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였고 가장 살기 좋았고 가장 축복한 땅이었지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살라버리게 되는, 모든 것이 검은 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됐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3장 14절에서 18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성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보면요, 13장의 마무리는 아브람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재확증, 재언약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이 축복의 말씀, 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어게인 다시금 바로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어게인 다시금 제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에 정착해 무엇을 했습니까? 18절에 보았더니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여전히 동일하게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게인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까? 내가 더 주님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회복이었다라고 한다면 큐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없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무엇이 되었든 회복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하는가? 왜 회복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은 여호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이 그곳에 만연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만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란 그런 인생이에요. 그곳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지혜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어게인할 수 있었던,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던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 임하였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투자할 가치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모인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어게인할 수 있는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방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더하게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임하는, 더 나아가 세상이 원하는 그 바라는 그 소망, 그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 그 지혜가,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성취될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어게인 하길 원하는, 다시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